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연장,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호국 보훈의 달의 또 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집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고, 많은 해 동안에 잊혀진 사람으로 있었지만은 그간 이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기억해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결코 당연히 온 것이 아니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은 그들의 눈물도 있었고 그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조금 낯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동네가 잘 되기를 구하라. 그냥 우리가 보통 상황과 정황 없이 들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은 그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성,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도 아니라 그 성읍은 나를 죽였던, 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의 왕을 죽였던, 나의 백성을 죽였던, 나의 아빠와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던 그 나라 곧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 수치, 눈물, 그것을 주었던 그 땅, 그 한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패배한 백성,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주시는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은 어느 땅에 있든지 그곳의 평안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암기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축복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땅에 가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했는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은 자들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사업을 망쳐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앞길을 헤쳐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가는 그 땅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택한 족속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런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백성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 초대교회에게 이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일찍이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얘기한 거지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너희를 미워하는 그 백성, 너희를 학대하는 그 성읍에 대하여 이렇게 해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를 알 겁니다. 단순히 그 요나 선지자, 그냥 요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타락한 요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그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 백성을 확대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그 나라 민족, 그 니느웨의 그 성읍에 가서 요나가 사명을 받는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그들을 회개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몇 날을 더 성읍을 돌며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겠지만은 그저 하루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국제 정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신흥 국가가 일어서는 그 시대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예레미야가 다 경험합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서지는 그림을 다 보았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예배가 있어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 유다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들이 망해갈 때에 그것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안전해, 괜찮아. 안전해, 괜찮아. 안전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거짓 정치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말씀만 전한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즐길 수 있기만 해주세요. 거기 선악과 나무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선악과 나무를 아예 없애주세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없는 에덴 동산은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원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오락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취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르게 외쳤던 거죠. 아니다, 망한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망한다, 저주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울면서 외쳤던 거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샬롬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는 5 왕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똑똑히 보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의 눈에는 무너지는 성벽이 보였고, 그의 눈에는 왕들이 붙잡혀 나아가는 것들이 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의 귀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음 모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국은 단순히 감정만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의 외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살 길은 경제적 개선이나 군사적인 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그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길 원합니다. 불법이 판치고, 불의가 판치고, 술수가 판치고, 수작이 판치고, 거짓이 판치고, 투표만 하면 나라가 갈리는 이 나라가 되었지. 우리의 감정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호국 보훈의 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애국을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나라가 되도록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는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왕도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뭐 이렇게 잘 안 될 때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끝이 난 거 아닌가? 우리가 어제 이 땅에서, 우리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유독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이 다 날아가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시편 137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포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이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한 시편. 맨날 울었습니다. 맨날 울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맨날 놀았습니다. 맨날 즐거웠습니다. 맨날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거기서 그 바벨론 그 성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걱정하지 마. 곧 돌아갈 거야. 바벨론 생활은 오래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 아닙니까? 굉장히 위로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위로를 원하십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어. 70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밭을 개간하자. 곡식을 심고 이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며 살자. 그리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아 살자. 우리가 돌아갈 날은 아직 멀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6장 14절,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의 말씀이 혹합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평강이 없다. 예레미야가 이 시기는 갑자기 이 고난은 짧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체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혼도 하고 다음 세대에 자녀도 낳고 힘들지만 밭을 개간해서 열매도 따 먹으라는 겁니다. 비록 낯선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그것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니까 힘들더라도 거기서 평안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리, 상실의 자리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평안을 심는 사람,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이 되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는 그 땅,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땅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방해했어요. 그는 심지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래서 걱정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 성읍에서 복이 될지니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실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핵심이죠. 너는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 그 성읍을 위하여 샬롬,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각해야 될 이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당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속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지 않는데요 뭐, 찾지 않는데요 뭐, 두드리지 않는데요 뭐,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읍에 구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평안을 구하라는,
샬롬을 구하라는, 이제 정치, 이제 전쟁 이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샬롬은 온전함, 질서.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질서가 없어. 생각의 질서가 없어. 마음의 질서가 없어. 행동의 질서가 없어. 이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 나라에서 샬롬을 구하는데 질서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인데.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인데, 바벨론은 내 나라를 뺏은 나라인데, 바벨론은 내 가족을 뺏은 나라인데, 바벨론은 내 삶을 뺏은 나라인데, 그 나라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자기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가족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귀포 교회 교인의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자기 민족을 위한 좁은 평안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사는 땅 안에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땅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두셨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이 땅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투표만 하면 갈라지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대의 간격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항상 흔들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념의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같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죠. 너희도 기도해라.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는 그저 홀로 앉아 쭝얼쭝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로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이 조그만 나라들에게 헌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빼앗는 나라가 되지만은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 너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11구절 동안,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물론 성경 말씀에 이거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심지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도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나라가 그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나라가 그 백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믿습니까? 순례자예요. 그러나 이 순례자는 이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자존심을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하라. 이 땅의 회복 위해 기도하라. 분단된 민족의 치유를 위해 울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교회가 이 땅의 파수꾼이 되게 하라.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는 군사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내 편이 단성돼서 이 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경제력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유다는 보았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킴, 시드기야,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안을 구하는 백성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 힘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여 동안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심기를 원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평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빌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된 백성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합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수고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오늘의 평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샬롬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